요즘 굉장한 인기의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 드라마의 제목을 아실 텐데요. 바로 지난주에 종영한 JTBC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굉장한 인기와 특유의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원작이 있는데요. 이 원작은 영국에서 닥터 포스터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도 인기몰이했던 드라마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한 여자의 잔인한 복수극. 이 여자의 복수, 그 복수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봐도 20%가 넘는 시청률로 종영을 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다 같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답답한 것을 먹을 때 사이다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고구마같이 답답한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할 때에 사람들은 사이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다 같은 전개는 보통 보복을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안 좋은 일을 당했다가 이제 보복하는 사람들을 사이다 마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왕따를 당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넘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뒤바뀌게 되어서 정말 그 왕따 당한 친구가 그 왕따했던 친구를 정말 복수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사이다 같다, 진짜 시원하다, 복수를 했다니 진짜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잘 보면 사이다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 보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은요, 보복 그리고 복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 복수, 보복에 관해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에 보면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산에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하는가? 궁금했고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충격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이혼할 때에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 맹세하지 말라, 이 등 4개의 율법들을 변론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듣고 무리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입니다. 기원전 1800년대에 고대 바빌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썼다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6조와 200조에 나와 있는 이 말인데요.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200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 이것을 줄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곤 하죠. 이 법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법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해를 당했을 때 이 법을 넘을 수 없다는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은요, 귀족의 고대 사회에서 계급 사회였을 때 귀족 계급에게 평범한 사람을 부릴 수 없다는 귀족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함무라비 왕의 그 법전에 나와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금전으로 주고받으면서 법을 집행했고,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형태로 지속이 되었지만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는 똑같이 이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도 눈을 상해를 입혀야 되겠다라는, 한편으로 말하면 복수심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비트십니다. 39절인데요.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방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똑같이 복수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보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를 들으시는데요. 오른뺨을 누가 쳤습니다. 누가 쳤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을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쳐야 돼요. 오른손 잡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오른손 잡이였다면 이 손을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정말 이 짓은 이 행동은 정말 아주 심한 모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오른뺨을 이렇게 맞는데요. 그런데 나를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을 당한 것을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맞고 또 한 대 맞으라는 것이죠. 즉 복수하지 말고 맞는 것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예를 드십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첫 번째 예는 법정에서 판결에 안에 있는 옷, 속옷을 줘야 한다면 겉옷까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이제 주게 된다면 그는 벌거벗을 채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속옷을 뺏어간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복수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속옷을 준 사람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 겉옷까지 준다는 것, 참 생각해보면 어불성설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예 복수하지 말고 정말 그에게 다 내어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에는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강제로 징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제 시대의 징병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징용이 된다면 같이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오리 한 1.4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징병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더 가서 심리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복한다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저항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저항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신도 무저항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는 예수님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43절부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3절부터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번에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말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포, 내 이웃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을 정말 원망하지 않고 품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안 보입니다. 43절의 뒷부분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어색합니다. 그 부분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은 신명기 7장 2절의 뒷부분이었습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7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들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도 거부하고요, 불쌍한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멸도 서슴없이 합니다. 즉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은 미워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적대적이었고 유대인들은 정말 이웃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정말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리를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듣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 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충격을 받습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정말 때려 죽여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랑하라니요.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에 또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봐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정말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에서 알려주시는데요.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한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됨이 입증된다고 하십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46절, 4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이 하는 행동들을 꼬집습니다.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리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황금률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7장 12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또한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음의 보복을 품고 삽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보통입니다. 그러나 보복을 했으면 정말 또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요. 저를 너무나도 괴롭히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나도 정말 저를 힘들게 해가지고요. 정말 저는 그 친구에게 좀 못할 짓을 했는데 그 친구의 가방에다가 침을 툭 뱉은 겁니다. 침을 탁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고 이제 체육 시간이 되어서 체육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고 이제 반으로 돌아왔는데 침을 뱉은 그 가방이 갑자기 쓰레기통에 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침은 누가 뱉었고 그리고 쓰레기통은 누가 버렸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내가 침을 뱉었다. 너 진짜 너가 나를 정말 괴롭히는 것에 정말 분노해가지고 침을 뱉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저는 또 그 친구에게 또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거나 하면 복수에 성공하는 사이다 같은 사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보복을 한다면 또 다른 보복이 있지 않을까요? 보복을 한다면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복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보복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보복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보복이 아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보복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무저항의 삶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원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는 보복을 넘어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복은 너무나도 일상적입니다.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듯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보복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가득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복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보복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그 힘듦을 정말 보복하며 이 다른 사람에게 힘듦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너그러이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하는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오른뺨도 왼뺨도 대라는 무보복의 말씀을 말하십니다. 이 무저항은 사랑을 통한 무저항이며 사랑으로 전복 가능한 무저항입니다. 사랑하는 백운호숙교의 성도님들, 우리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좀 견뎌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정말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이라 삼아 주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정말 사랑으로 조금씩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복을 넘어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황금률처럼 남을 대접받고 싶은 마음처럼 남을 대접하며 사랑하며 정말 섬기며 또한 보복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용서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